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월 9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어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들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고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룩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자격이 거룩인 것은 당연하죠. 거룩을 힘써야 할 이유입니다. 어제 이제 주일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거룩을 상기시키시더라는 말씀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역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룩은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도 우리가 그 율법 다 지킬 수 없어요. 일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서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율법을 주신 이유, 결국 그것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국 거룩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겠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절망 중 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그래서 결국 회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율법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것들은 하고 또 저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요, 영적인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이어지더라는 것.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고요. 얼마 전 요한 1서를 통해 살펴보았던 영지주의 이단들의 가르침과 다른 지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이제 육체적인 상태, 상황, 몸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영과 육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순결은 육적인 순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런 면에서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을 육체적인 간음으로 빗대어 설명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간음이라는 것을 중대한 범죄로 여기시더라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 영적 간음이잖아요. 말하자면요, 오늘 본문도 아무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부부간의 신의와 정절을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율법의 적용으로서 간음과 관련된 죄의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요, 사실 간단해요.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 들었을 때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것들, 준수해야 할 지침사항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와 같은 이제 본문을 접할 때 팁 같은 것들을 드리자면, 최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나무보다는요, 숲을 보세요. 단어 하나를 분석하고 그 안에 어떤 신비로운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해석과 이해, 적용도 어려울 뿐더러요,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때 그 당시 율법을 지금 우리가 사는 2023년도 우리 사회 안에 적용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처럼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뉴스에 나오겠죠. 의도와 의미와 본래적인 목적을 파악하고 유추해서 시대 문화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절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 같으면 일단 이제 직관적으로 배우자 간의 정절과 신의를 지키라는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특히 음란이 가득한 요즘 이 세상, 성을 하나의 유희로 생각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현대 세속 문화 안에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서의 성관계만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간음인 거예요. 간음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고, 성윤리라든지 기타 이제 성적인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지금 이제 세속의 문화에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책무일 수 있겠습니다. 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 문화 안에서 우리마저도요,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각자가 이제 시선 관리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보면요, 생각나요. 생각과 마음이 물들어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TV, 영화,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쏟아지는 반성경적이고 음란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못돼, 남들 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려면요,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요, 저를 비롯한 모든 기혼자들 뿐만이 아니라 미혼인 사람들, 앞으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기억하고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세상이 참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여러분, 끓는 물 안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점점 삶아지면서 죽는다라는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속한 문화, 그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 안에 있다 보면 마치 서서히 끓는 물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영도 그렇게 물들고 죽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요즘 이 시대입니다. 저도요,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음란과 폭력에 대해서 참 많이 무뎌진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이들 그럴 겁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음란한 사회 문화 안에서 간음, 부정,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무뎌진 것들 그런 것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고 물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디 이 안에 있는 악한 마귀의 더럽고 무서운 괴계를 알아서 더욱더 깨어 경계하며 거룩을 위해서 힘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배우자만을 더욱 사랑하며 거룩한 부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 육의 순결을 더욱 지킬 수 있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시선을 십자가 아래에서 처리받고 거룩한 시선과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세상 가운데 요셉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무도 보는 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에 물리쳤던 요셉의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결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며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